예배가 살아나려면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예배에 단독적으로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 요소가 찬송입니다. 말씀 자체는 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죠. 찬송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모든 요소가 중요하지만 찬송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찬송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사 가운데 광명한 천사,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너 아침의 성 계명성이야. 아침의 성인데 빛나는 계명성. 광명한 천사, 그래서 그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천사들 중에서도 그 위에서 빛났던 천사. 그가 했던 일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천군 천사들이 보는 앞에 찬양 지휘를 하고 있는 모습 보세요. 찬양 지휘. 하나님 영광 받는 데 있어서 자기도 덤으로 영광을 받고 있는 그 존귀한 직분. 그 사명이 찬양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교회 예배가 살려면 반드시 찬양이 살아야 돼요. 찬양이. 악기가 살아야 되고 싱어들이 살아야 되고, 악기와 싱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악기와 싱어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하나님이 그 기능을 따라 은사를 따라서 세울 때 오홀리압과 부사렐에게 은사 대신 주신 게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됐든 설교자가 됐든 특히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가야 돼요. 보호자 지성소. 그것을 모르고 입으로만 딸싹거린다거나 그러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 반주하다가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저희 딸이 반주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은사가 은사로 머무르면 오늘 본문 27절 꼴납니다. 은사가 은사로 딱 멈춰버리면 27절 꼴나요. 가장 존귀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바가 된다. 하나님이 안 써. 버린다는 말은 나 지옥 보낸다, 너 구원 탈락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쓰기에 합당하지 않다. 내가 너 못 쓰겠는데 그 말이거든요. 그 루시퍼의 타락의 과정을 보면 됩니다. 이사야 14장의 말씀 보면은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하는가? 이 영광의 찬양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 타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이 울려 퍼질 때는 사단도 역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도 사단도 역사해요. 지금은 구원이 완성된 때가 아닙니다. 예배가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은 아직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이 천상에서 예수님 재림하고 나신 후에 우리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 드릴 때 천사들은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듭니다.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하는 것과 종으로서 찬양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틀려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는 겁니다. 찬양대를 할 때 숫자가 적냐 많냐, 오케스트라를 동원했느냐, 주님 그거 보신다면은 그대로 하세요. 그러나 장애인들이 찬양하는 찬양, 소록도에서 손이 없어서 손바닥을 박수를 치는데 뼛소리 딱딱딱딱,
뼈가 마주쳐가지고 손이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찢어진 입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도 천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흠모합니다. 왜냐하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 그래서 제사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찬양이 살아나 있어야 돼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손을 드는 것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잖아요. 기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하고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거룩한 손을 들어 너희 남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찬송은 기도입니다. 찬송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기도의 요소 가운데가 그냥 주세요 다고만 있습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지만 사실은 기도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기도면서 찬양.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피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영광을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막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며 기도일진데, 저는 여러분의 찬양 생활이 영감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이 자꾸 들려서 그 말씀에 의해서 깨닫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갈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지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식, 성경 지식. 아무리 요셉 이야기해봤자, 에서 이야기해봤자, 야곱 이야기해봤자 성경의 스토리를 모르는데 도대체 이 말이 뭐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지요. 이것이 어떻게 피부로 와닿겠습니까? 그런데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찬양 자체가 예배이고 이스라엘 찬송 중에 주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찬양은 우리의 심금을 울려요. 심금을. 마음을 움직여요. 음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음악도 이 악기라든지 드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곡조라든지 이것이 세속적인 가사를 통해서 쓰임을 받아버리면 사람 젊은이들 미쳐불잖아요. 테크노 띵띵띵띵 하면서 막 미쳐. 물론 그런 음악이 모두가 사단의 음악이겠습니까? 한 번쯤은 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좀 그럴 수 있지. 또 좋은 정서 있는 가요들도 많아요. 그것을 다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담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마음을 실어서 곡조의 마음을 맡기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거룩한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이 다 은혜가 되느냐? 안 그래요. 찬양도 자기에게 좋아하는 곡조가 있어요. 리듬도 있어요. 교회는 정해야 됩니다. 뭘 정해야 되느냐? 발라드 식으로 소위 말해서 CCM 속으로 갈 것인가, 찬송가로 갈 것인가, 다 섞어서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교회의 분포도, 나이 분포, 젊은이들 분포, 이런 것을 배려하고 고려해가지고 이 시대와 문화의 옷을 입고 찬양도 발전을 해야 돼요. 맨날 중세 음악이 좋다 해서 중세 음악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졸아라고요? 예, 힘들어요. 마음은 평안할까 몰라도 조금 20분쯤 되면은 여기가 천국인가, 여기가 지옥인가, 천국인가. 안 돼요. 요즘의 정서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가대가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영석 집사님 잘해주셔서 고마운데 아이들한테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워놓으니까 그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잘하더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시험 들라나?
진짜 그렇다. 내가 딱 쳐다본다고 여기서. 딱 보면 오메 우리 새끼들 앉아있네. 이쁜 애기들.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고 이 발성, 이 영성과 은혜를 가지고 싱어가 된다 생각해. 우리 교회는 이 여자 아이들 6명 했다가 남자 리더 딱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이제.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 되면은 이제 이 팀을 데리고 개척교회 돌아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해야 돼 이제 막. 제가 한 2월 달쯤 제가 부흥회를 나가게 됐어요. 섭외가 좀 들어왔는데 다 모시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소원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은 찬양이 살아야 된다. 찬양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열려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우리 교회는 조금 됐어 이제. 참 징글장글한 이 문화 이게 안 깨져요. 이제 손을 좀 드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 아니 손을 드는 거 아니 장애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여러분 몸을 움직이면요 마음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마음이 있어야만 몸이 갑니까? 몸과 영혼은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이 영혼의 은혜를 입으려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양발 개고 기도하는 것과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세가 달라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편안하게 서서 기도하는 것 아니면 양발 개고 기도하는 것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가사의 뜻, 찬양이 들어갈 때 이미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가대가 찬양할 때는 마음도 몸도 실어야 돼요. 저분들만 하고 있는 거 구경만 하면 어떻게 있어요? 저분들의 찬양을 내 마음이 함께 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니까 쳐다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아니 비싸게 1억 들여서 영상을 해놨습니다. 전에는 힘이 해가지고 저 사람이 장집사냐 저 사람이 누구냐 이를 쳐다보고 있다고 안 보이니까 이제는 찬양 헌신 예배를 하면서 이런 마음은 있어요. 시간 마음을 함께 하라.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는 무슨 비파와 수금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 분들도 충분히 기도해서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반주도 하고 은혜 받고 찬양도 해야 보는 사람들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어떤 팀은 은혜가 되고 어떤 팀은 덜 은혜가 되고 그런 분 나 혼자만 손듭니까? 장모님 감사해요. 우리는 진짜 솔직한 분들이에요. 다 외식하고 있어. 돌로 맞아야 돼. 솔직하게. 나 어제 찬양은 그냥 그렇습니다. 인도자 따라 다르고. 다르더라고. 선곡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곡을 변환시켜가지고 아주 편곡도 잘해가지고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2번째 날인가 3번째 날인가 그때는 난 막 춤을 추고 싶어갖고 나 뒤에서 나 이야 목사만 아니면 춤춰버렸어. 아니 목사에도 춤을 추면 되는데 나같이 조금 춤추는 기미만 보이는 사람이 몇 사람 있으면 해버렸을 거예요. 안 해. 엉덩이가 무거워갖고 안 한단 말이에요. 손 좀 들어, 손요. 주님 앞에 손 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주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다윗과 같이. 헌신 예배 때 헌신하려면 찬양에 헌신하라는 게 찬양에.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는 또 찬양 열심히 불러. 그 다음에 자기가 불렀던 곳에서 딱 벗어나면 입 딱 다물어버려 또. 예배 드릴 때 다 보거든. 저기에서는 그 꾀꼬리같이 막 하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찬양할 때 뭐라고 가르치느냐. 앞에서는 신나게, 저는 지금 하나 좀 예를, 좀 사과의 말씀 드릴게요. 제가 목요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제가 보통 다니엘 기도회 하면은 제가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이 아파가지고 못해요.
지금 일일날부터 일일날 한 번 딱 했고 그 다음 못해. 하면은 설교에 지장이 있고 힘이 들어요.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신방 가가지고도 많은 말 못해요. 용기 내서 힘내서 사람 더 기쁘게 해주려고 말을 막 하지. 나 입 딱 다물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입 딱 다물고 연구하고 그냥 그러고만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신나게 찬양하면서 예배 때는 딱 보면 입 딱 다물고 있어버려. 교육자들이. 그 부처님도 아니고. 아니다. 그런 습관 배우지 마라. 아니, 앞에서 찬양하면은 그것은 찬양이고, 앉아갖고 찬양하면은 나는 인도 안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이 아닌가? 앞에서 인도하든, 여러분이 회중석에 있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듯이 정신 차려서,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그것도 다 보고 있어요, 교육자들. 그렇게 또 하는 이재인 목사님은 잘했어요. 이재인 목사님은 내가 늘 가르치니까 그렇게 이뻐. 볼 때마다 이뻐. 만날 때마다 이뻐. 아니, 목사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어쩔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다 보고 계실 텐데 너의 찬양은 성의가 없구나.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사람이 피곤하니까 날마다 어떻게 찬양을 그냥 200% 에너지를 가지고 찬양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솔직히 말하십시다. 아니,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몸도 아프고 이래서 어쩌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실패도 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성공할 수 있고 자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서 그냥 가슴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막 찬양의 은혜에 감격하고 이런 행복한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처음부터 잘 들여야 돼요. 예배하는 습관을 잘 드러나야 돼요. 이게 찬양이다. 그러면 이렇게 찬양을 앞에서 반주를 했든 뭘 했든 다 좋아요. 성가들을 했든 다 좋아. 오늘 특별히 찬양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회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 그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은 사역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은 경기자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상을 누가 받니? 우승은 한 사람밖에 없어.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달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물론 우리는 열심히 끝까지 달리면 모두가 우승합니다. 여기에서 그 수억 명 가운데서 한 명만 골인 지점에서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우승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100명이 출발해도 한 명이 우승하는데 그 우승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처럼 너 신앙의 경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렁뚱땅 무슨 맨날 핑계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운동선수 하는 거 봐라. 운동선수 팬티만 입고 달려가지 주섬주섬 배낭 메고 외투 입고 멋낸다고 그냥 막 고데기로 막 머리를 막 해놓고 선글라스 끼고, 물론 요즘은 달리기 선수 선글라스 끼죠. 말은 실수했네. 하여튼 금목걸이에다가 막 뾰족한 구두 신고 달리는 그냥 선수 봤습니까? 최대한도로 아마 런닝 입지 말아라 했으면 남자들은 울통만 벗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그때 경기는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어째 안 믿어진가요? 그때는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달렸어요. 거창스러우니까. 그 경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교만입니다. 교만.
루시퍼 어떻게 해서 넘어졌습니까? 교만해가지고. 찬양의 직분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것만큼 시험이 큽니다. 또 시험이 보면은 찬양대가 제일 음악하는 사람이 제일 성격도 좀 이상해. 어떻게 이상하냐? 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냥 봉사하는 것을 가만히 제가 유형별로 나누어가지고 찬양 봉사하는 사람, 이게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봉사, 주일학교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전도부는 좀 억세요. 조금 맑게는 하는 사람이 모여있고, 그래 안 하면 전도가 안 되니까. 좀 유두유두 하는 사람들은 전도가 안 나와. 찬양은 악기도 좀 배웠어요. 나름대로 전문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똥꼬집이 있어. 하여튼 자기 비유장을 안 맞으면 이미 시험 들어있어. 그래서 반주하면서 우리 딸이 반주하고 있어요. 반주하면서 무슨 얼굴의 표정에 나는 시험 중. 박자가 안 맞아. 좀 틀리면 좀 어때?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어떤 일하는 것이 안 되면 어때요? 연습할 때는 지지고 볶고 말을 해도 일단 예배를 딱 드리면은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께 성령께 맡겨드려야죠. 여러분, 세상 오케스트라와 같이 열심히 잘만 해가지고 은혜로운 것 같아요.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실수해도 은혜가 돼요. 실수를 해도. 장원호 장로님 오늘 이 색소폰이 떨어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이제 2부 때는 못 하셨는데 1부 때 하다가 삑살이 났죠. 삑 나니까 1부 때 그냥 찬송을 하는데도 박자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내가 나와갖고 했잖아요. 1부 때 보셨죠? 얼마나 내가 센스 있는 목사입니까? 그래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70 넘은 73살, 4살 되신 분이 목사님 고쳐갖고 다음 주 하려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젊은 사람이 그냥 케니지라고 들어보세요. 케니지. 색소폰 환상적이잖아요. 저도 좋아하지만. 그렇게 못해도 그냥 곡조, 찬양의 곡조 그 자체, 가사 그 자체가 은혜되는 겁니다. 오늘 교만 조심하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전문가다 아니면 이것이 옳다, 그거 맞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되 그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그 이상 그걸 가지고 감정을 상한다거나 마귀 틈탑니다. 시험 틈탑니다. 선거대 죽으라고 해놓고 보세요. 선거대 죽으라고 해놓고 은혜 다 까먹는 것이 뭐냐? 연수받아갖고 사람들 상처 다 줘버려. 누가? 지휘하는 양반이. 잘하네 못하네. 우리 이영석 집사님은 그래서 내가 좋아해요. 오늘 어디 가버렸대? 정심돼 있더만. 어디 가버렸네. 오늘 찬양대인데 찬양대. 장집사님 어디 가버렸대? 몰라? 네. 그래가지고 성가대 내가 한 800명 되는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 맨날 연말만 되면 지휘자 바꿔주세요. 지휘자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합창 경연대회 나가려는가 봐.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지. 할렐루야.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 되고 사람들이 오면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자꾸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세분화돼 전문화되는 건 좋지만 그렇게 나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약하고 부족할 때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성도들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만과 자만을 버려두고 은혜롭게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하나만 딱 가져가도 상 받기 위해서 넘어진 문성이 있어요. 아무리 분명한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전심전력해서 상 받기를 위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상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부지런히 부름의 상을 향하여 모세와 같이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여러분 특별히 찬양되는 싱어는 시험이 더 많은 줄 알고 기도도 2배나 더 해야 될 것이고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자기를 쳐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켜서 그냥 꼬라지가 이번에 삑살이 났네? 속에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럽니다. 목사도 반주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반주가 못 따라주면 괜히 미워 죽겠어. 갑자기 속에서 꼬라지가 확 올라요. 아이 세상에 저것도 못 따라하는가?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진짜로 회개합니다. 최근에는 안 그랬어요. 진짜 최근에는 안 그랬어. 최근에는 하도 또 방송실 이야기 좀 해야 되겠네. 방송실은 늘 목사한테 시험 들어보러. 나는 이제 그 마음은 아니야. 그 순간적으로 그냥 몸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만 새 가슴이 돼요. 애 막 긴장한 게 보여. 내가 쳐다보면. 이제부터 쳐다보면 웃으면서 쳐다보려고 노력할게요. 아멘. 그래. 주여. 나도 시험을 주는 자였구나. 우리 방송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이 지금 2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거쳐 갔던 분들까지 정말 죄송하고 원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냥 방송이 아니면 엄청나게 그냥 신경이 쓰여져요. 사실 목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혹시 시험이 됐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웃으며 쳐다볼게요. 조금.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이런 부분 시험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섬겨가시는 찬양대원이 되셔서 정말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당위에 있다가 여러분 건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찬양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더 섬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힘내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반주하시는 우리 분들 감사하고 찬양하고 싱어로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상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세우신 주님, 상 받기를 위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교만을 조심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시험 들지 않도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